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 이은화 명예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원래 연세가 93세이셨습니다. 이은화 집사님께서는 지금부터 6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지난 6년 동안의 집사님의 삶을 생각하면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6년 전인 2018년 4월 말 제주도 명성 수양관에서 중국 한족 기독교 지도자 예수 동행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세미나를 섬기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곳에서 세미나를 섬기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오신 선한목자교회 김상현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쉬는 시간에 장로님께서 잠깐 저를 좀 보자고 말씀하시면서 간곡한 부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는데 어머님의 연세가 87세이시고 아주 불교를 열심히 믿는 정말 불교 가문의 맏며느리로 지내오셔서 복음 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머니께서 대구에 살고 계시는데 어머니를 한번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구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알아보았더니 마침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지산동에 살고 계셨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대구에 오자마자 장로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머니 계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찾아뵙는 날도 기도하면서 찾아뵙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어머니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되신 장로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예의상 믿겠다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다시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겠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까지 따라 하셨습니다. 또 곡조는 잘 모르시지만 찬송도 따라 부르셨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던 장로님과 가족들의 기도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5월 첫 주일에 이은하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것입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셔도 염려가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 가셔도 허리가 불편하셔서 1시간을 채 앉아 있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안 결혼식에 가서도 30분만 되면 가자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단을 오르내리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늘 집에서 밥을 드시지 못하고 죽만 드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부터 첫 번째, 1시간 이상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집중해서 자세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셨습니다. 두 번째, 예배 마치면 그냥 집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본당에서 지하 식당까지 잘 내려가셨습니다. 세 번째, 식당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밥을 아주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주일 밥이 너무 맛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염려하시던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은하 성도님은 새가족 등록하시고
제 아내가 몇 달 동안 매주 집사님 집을 방문하여 87세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세 가족 공부를 다 같이 했습니다. 말씀도 같이 읽으시고 찬송도 같이 부르시고 분명한 십자가 복음을 붙드시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마지막 주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식을 앞두고 제가 다시 우리 이연아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매주일마다 연로하신 몸을 이끄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시면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시고 거동도 많이 불편하셨지만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 내내 우리 장로님께서는 평생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 이런 은혜의 장례식이 될 줄 예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온 가족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연아 명예 집사님을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연초부터 나누어 오면서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길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걸어간 길은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바울 사도가 걸어간 길을 통하여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 사도가 걸어간 길은 크게 세 가지의 길입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세 번째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이 세 길을 걸으면서 바울 사도가 경험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감사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형편과 경우는 다를지 몰라도 저마다 나의 인생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기쁨,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도리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내고 끌고 와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로 여전히 등등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앞길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당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지금 그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잘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교만했던 자아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일어나 가라. 그런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불끈지었던 그의 분노의 주먹은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의 손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없이 달려온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산상조각 나버렸고 주님 손 안에서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한 그릇, 복음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을 생명 바쳐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도 귀한 분이셨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고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이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혀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감사 간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원수되어 걸어갔던 인생길, 그 인생길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길에서 사울을 만나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나도 만나 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 다메섹 길에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다메섹 길의 감격을 되새기며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감사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면 곧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 그 감사로 살아가려고 그의 인생을 다시 출발했을 때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의 고백대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 기쁨으로 다시 삶을 시작했을 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꽃길이 아닙니다. 성공과 번영과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기에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도행전적 초대교회가 고난받는 교회였듯이 주님이 택하신 사도 바울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듯이 주님 만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기에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영광으로 알고 가는 길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길에서 멈추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주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은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고난당하는 그 길은 주님이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에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주님이 더 가까이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니 그 골짜기가 감사의 골짜기가 되고 감사 찬송 부르며 지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주일에 걸쳐서 나누었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1차 아시아 전도 여행, 제2차 유럽 전도 여행, 제3차 아시아 유럽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일찍이 이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옥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전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아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도 힘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오해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의 형제요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과 배신과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하여 체포되어 쇠사슬에 묶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바울과 동행하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격려와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고난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예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고난당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예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고 사명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걷는 성도들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에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길이기에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은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감사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길, 세 번째 길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로마로 가는 길, 역시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탄 이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심한 태풍과 폭풍을 만나 2주간이나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태풍 한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은 바울 사도는 멀고 먼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로마에 가니라. 여러분, 이 말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하던 일이었습니까?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아비오 광장에는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들이 나와서 로마로 오는 바울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서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아비오 광장에 마중 나온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이었을까요? 로마에 도착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로마는 바울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서 죽는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전생에는 이 로마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바울 사도의 최대의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로마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고 로마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예루살렘의 길을 거쳐서 언젠가는 로마에서 우리의 생애 믿음의 여정을 마쳐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로마의 길은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의 길이었듯이 우리의 로마 길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천국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인 하늘나라에 도착했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아비오 광장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나와 있었듯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하늘나라 광장에는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이런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마중 나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나라 광장에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함께 즐거워했던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마중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반가워할 것입니다. 좋아할 것입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뜨겁게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마중 나오셔서 우리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순교를 앞두고 로마에서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에서 우리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바울 사도가 이제는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한 고백은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로 가는 길은 우리의 생애가 감사로 완성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주님 만난 길입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고난의 길이지만 사명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나 같은 사람 사명자로 불러주신 주님,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 그 길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믿음의 완주를 하고 우리 인생의 수고 끝나고 영광의 아버지 집 주님의 품 안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길은 감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천국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감사 찬송 부르며 복된 길을 함께 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다메섹의 길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명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영광의 아버지 집 주님 품 안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길로 지금 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지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쓰러진 자 있다면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차 다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